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그 추위와 상관없이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평상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자. 어쩌면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또 상처되는 말이나 거슬리는 말을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들을 수 있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왜 불신앙하냐, 왜 자꾸 상처 주냐 그러면서 바른 말을 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답을 아는데 답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상처되는 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른 말, 또 옳은 말이 답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초신자도 중직자도 심지어 목회자도 마음이 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린이도 또 어른도 노인도 마음이 상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중직을 가진 저 사람이 저런 걸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우리도 마음이 상하면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저런 걸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냐. 근데 어릴 때보다 어른 되면 마음이 더 약해져요. 연기를 할 뿐이지. 그래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주면 그들은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상처의 말을 막 하고 거슬리는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준다면 그들은 힘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긴 그렇고 아버지한테 막 토로했는데 마음을 알아주라고. 아빠는 오히려 그런 것도 못 넘어서냐. 그래서 막 제대로 하라고 막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걸 더 열받아서 아버지께 대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그때 싹 녹듯이 치유가 되면서 열받았던 그분들까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되도록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도 여기서 나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의 연약한 성도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게 되고 또 마음을 알아주고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면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도 복음으로 나라를 개혁한 멋진 신앙인이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다른 것 의지하다가 무너진 왕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유다 왕 아사입니다. 자, 첫째로 유다의 종교개혁을 행한 아사 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아비암이라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신앙 회복을 일으킨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아사는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유다 땅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음란한 행위들을 다 몰아낸 것이고, 아사의 이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녀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자신의 가정부터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바로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 역대하 14장 4절에 보니까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통해서 나라 안에 죄악을 없애고 우상을 없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우상을 버리는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죄가 찾아오고 우상에서도 미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오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회복하고 죄와 우상을 버린 아사와 유다 나라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역대하 1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때처럼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죄와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유다 왕 아사입니다. 유다 나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게 되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북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역대하 15장 9절에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언약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왕래하게 됐고 유다 나라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에도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이 있었다면, 예배가 있었다면 하겠지만 거기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남쪽에 있으니까 오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바사 왕은 이렇게 자기 민족들이 유다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나라로의 왕래를 금지시키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이제 쳐들어오자 유다 왕 아사는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군사를 요청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강대국 왕을 의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바쳤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그 불신자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바사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전쟁이라는 이런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불신자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만약에 아사 왕이 하나님 선지자의 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화가 난 아사 왕은 오히려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사가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사 왕은 발에 병이 걸려서 매우 위독해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의지했고 결국 아사는 중병에 걸린 지 2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만약에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면 아사처럼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사를 통해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본받을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죄와 우상을 없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말씀으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거, 이거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람을 의지하여 성전에 있던 예물들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렸을 때도 아사에게 중병에 걸린 것은 다시 하나님 의지하며 회복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고 의지한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말씀을 붙잡고 잘 인도받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아사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개혁한단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유다 나라의 죄악과 우상을 없앨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말씀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우상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검입니다. 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집중 기도할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방해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떨어져라. 또 경배 대상 바꾸면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방해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으면 여러분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으면 다른 것 중심되게 하는 우상을 버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죄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면 황폐했던 우리의 상태가 큰 군대처럼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혹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황폐한 상태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나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사왕처럼 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왕이 돼서 복음으로 개혁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위기가 찾아오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아사는 전쟁이 일어나자 강대국을 의지했고 병에 걸리자 의사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첫 번째 말씀,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어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은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 환난 날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셋째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문이 막혔을 때, 사방이 막힌 담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여러분과 가까운 자들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를 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요 진정한 구원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나온 세 가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나라가 죄악과 우상으로 타락했을 때 말씀을 회복하여 복음 개혁을 이루었던 아사 왕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중심되고 말씀을 회복하는 복음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불신앙해서 다른 것을 의지했던 아사처럼 되지 말고 가장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복음 개혁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주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움보다 더 큰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딥나가 세겜 족속에 놀러 갔다가 세겜 족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이 딥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은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런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가족 모두가 몰살당한 위기에 놓이고 그 어디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너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언약을 붙잡았던 베델로 올라가서 언약의 단을 쌓으라. 야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족들에게 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에서 우리가 단을 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모든 그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위기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야곱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야곱처럼 언약으로 개혁할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개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에게 고난 오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배경이 없는 노바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이 배경 되셔서 이제는 얼마큼 하나님 축복하시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미약한 나스ing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에브리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을 회복할 자리이며 하나님만 의지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구원자의 모든 것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에게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의 잘한 점을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본받고 그처럼 행하라는 뜻이에요. 아사처럼 우리에게 치유되지 못한 것들,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죄와 우상들을 이번 주 여러분들 말씀 회복을 통해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사 왕의 잘못한 점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신 것도 본받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사처럼 위기 앞에서 불신앙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 살아나고 역사하고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를 말하고 마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더 큰 평안과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개혁한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